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산속에 갔다 온 기분입니다. 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다 자리세 내세요. 예.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예. 언제까지 이 자리를 유지할지 모르지만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또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예배 끝나시고 꼭 주차장 한 바퀴 도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경치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우리 교회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그런 대학생들 또는 뭐 이렇게 동호회에서 꼭 우리 교회 이렇게 탐방을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높은 데 올라갈 수 없냐고. 떨어집니다. 절대 못 올라가게 하죠. 네. 사진 찍다가 오 하다가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자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말씀의 제목을 의지해서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나아갑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나아갑시다. 너무 길어요. 뭔 내용인지 몰라요.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꼭 함께 갑시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예.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예요. 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강구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 한 분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금요일 소천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성도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슬픔이 덜할 수 있지만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동고동락하였던 식구들은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엊그제 수요일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셨던 성도님입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성도님이에요. 그런 성도님이 이번 봄에 목사님의 집례하에 세례를 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사상을 차리고 이렇게 장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께서 요청을 해가지고 교회에 그래도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예배자를 잘 지켰는데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라고 해서 어제 오전에 잠깐 들렸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을 했어요. 제사상을 차렸다, 또 자기 식대로 다 한다, 그런 상태인데 가서 이제 그 명패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의 영정 밑에 명패에 성도 김효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 끝까지 성도인 것입니다. 신인을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로하면서 유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머님이 가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못다한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시라고 권면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 이 출애굽의 이제 여정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이제 애굽 생활하면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어서 출애굽하게 합니다. 저렇게 13장을 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홍해를 그냥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길이 멀다 하고 지금 수르 광야에서 일어난 현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사흘이 안 되어서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뜻밖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물병을 들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물이 당장 필요한데 수백만 명의 이 군중에게 물이 없었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리고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였는데 그만 거기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다 어떤 물이다고요?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단물이네. 사모님께서 늘 강단에 귀한 생수를 놓으시는데 이런 좋은 단물이 아니라 그냥 마셨더니 다 퇴퇴하고 뱉을 수밖에 없는 쓴물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망입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편하게 살 수 있었고, 물이란 물은 다 달고 좋은 물이요 고기를 늘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 우리가 나와서 이 생고생을 하느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요. 그런 광경들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 마라인가, 아니면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나아가는가, 우리를 진단해 보시고 우리 함께 엘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5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들어와서 어떤 내용으로 시작합니까? 바로 출애굽한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목격을 하였거든요.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는 홍해가 덜커덕 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와 마병들이 뒤쫓아오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하늘 향하여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홍해가 기적적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간 연후에 홍해가 닫히면서 그 애굽에서 쫓던 마병과 군사 모두가 이제 수장되어 버렸죠. 다 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는 노래가 1절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제 계속되어서 그들이 여정을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사흘이 못 되어서 노래소리가 신음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웃음이 울음으로, 환희가 환멸로, 탄성이 탄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행복한 노래소리가 절절절 나오다가 갑작스레 서글픈 탄식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이 잘 보셨지만 연평도 도발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해상에서 여러 번 격전을 일으켰지만 한국전쟁 이후에 내륙으로 포탄을 던진 역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것도 연평도를 철통같이 지키던 우리 해병대 대원들과 그리고 인부 몇 분이 그렇게 막사를 짓고 있던 공사장에서 일하던 일반인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건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녀 가운데 아들이 해병대 자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연평도입니다. 연평도 그 현장입니다. 자기 동기들과 함께 휴가를 나오려다가 다시 복귀 명령에 들어가다가 친구들은 부상을 당하였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가 우리 교한 집사님 아들에게 임했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친구들은 지금 병상에 있고 심지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했던 형제, 성도였던 분이, 수요일까지 함께 예배드리던 분이 엊그제 금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기쁨 가운데 사흘길이 못 되어서 그 기쁨이 탄식으로, 웃음이 울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정상이 있는가 하면 또다시 계곡으로, 골짜기로,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뜻밖의 상황이 전개될 때에 꼭 두 가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든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원망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든지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24절에는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25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어떤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뭐 하신다고 해요? 예. 시험하신다. 시험하실세. 바로 시험하기 위하여서 마라의 물을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26절을 계속 살펴보면 앞부분에 이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무엇이냐면은 순종의 수준을 점검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시험을 통과하면 좋은 위치와 좋은 여건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3 아이들이 얼마 전에 수능을 보았어요. 수능일이 지났습니다. 또한 이렇게 연말연시가 되면서 이제 직장에서 또 승진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각 학교는 또 이렇게 올 말에 또 이렇게 기말고사를 보게 되지요. 늘 우리 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제가 생소한 것을 보았는데요. 아주 유명한 왕만두집이에요. 아주 문전성시입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거기에 있는 주방에 있는 모든 요리사들을 시험을 보게 한대. 아니, 요리만 잘하면 됐지 뭔 시험이냐.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사장님이 필기시험도 되고요.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 넘어야 되고, 그리고 실기시험이라 해서 왕만두를 막 만드는데 뭐 2분 안에 몇백 개를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실기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합격해야 주방 시다에서 보조에서 뭐 과장에서 부장으로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도 1년직 하고 나서 시험 받고 과락되면은 너 전도사 해 이런다든지 안 되시죠? 네. 자,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템테이션,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볼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시험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과 향상을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듯이 욥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용하셨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가 이제 세상에서 욥처럼 가장 의인이었고 훌륭한 적 없더라고 욥기 1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시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저 욥이 부자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다 날려버리십시오. 하나님, 저 욥이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예쁩니다. 다 쫓아버리고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렇게 신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욥의 몸을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재산 탕진하고 이제 아들, 딸이 다 죽고 아내가 심지어 요즘 말로 이혼장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풍지박산이 난 것입니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사단 마귀가 하나님에게 나아가 뭐합니까? 욥을 좀 몸을 치면 그 몸이 괴로워서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욥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귀앗장으로 온몸을 빡빡 긁어가면서도 욥은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이 옵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또 하나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 친구들이 와서 네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의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겠지. 아이고, 내가 11절을 안 했네.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지 않았네. 그래가지고 결과를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기 앉은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가?
왜 나에게 마라의 쓴물이 왔는가? 왜 나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출애굽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고통이 와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고통의 의미를, 고통의 이유를,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이렇게 전문적 용어로 패러독스라 합니다. 역설이지요. 아니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고통을 주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서 그 고통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나온 후에 연단을 낳고 연단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세 가지로 고통이 축복이라는 이유를 알겠는데요. 첫째, 고통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끝이 절망이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치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면 그 고통을 해결하실 하나님이 치유책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로의 가장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총무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직하니까 보디발이 믿고 다 맡겼습니다. 그런 요셉 출중합니다. 준수합니다. 일도 잘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졸졸졸 따르시오. 그래서 그만 보디발이 없는 사이에 그 아내가 농락을 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피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는 피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우리의 죄의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현장에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말연시에 막년에다 뭐다 하면서 여러 자리가 있게 되지요. 아이고 뭐 술 한잔 별거 있어요. 아니 나는 안주만 먹으면 되지요. 안주만 먹게 되나요? 저처럼 이렇게 물만 홀짝홀짝 마시면은 돈 내랍니다. 그런 자리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유, 대답하지 마시고요. 네. 갈 수도 있지요. 안 가라는 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더라도 내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선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내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면 안 가는 이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죄는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가지 마라. 네 관계 뭐 한다고 그 갈려 하니? 그럴 수도 있고 가야지 가서 네가 변화된 모습 보여줘야지. 너 옛날에 술 고줄의 망태였지만 이제는 절대 안 마시지 않니? 그럼 또 가야지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아니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낙오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번에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였고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좋은 결과를 주신지 몰라요. 어떤 분은 승진을 하시고 세무사에 건축사에 합격을 하시고요. 제 아들은 1등도 하고요. 네. 한턱 내야 되죠? 네. 아이고, 반에서 1등입니다. 전교 1등도 아니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납니까? 진물이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치료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말갛게 정결하게 씻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다한 후에 반드시 단물의 인생이 될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이 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고통 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고통 후에 더 큰 축복이다. 왜 뒷동네 안 하십니까? 네. 따라하시라면 해야 돼요. 예. 더 큰 하다가 졸립니다. 이렇게. 좋을 수 있지요. 날이 얼마나 따뜻하니 좋습니까? 네. 히터 좀 끄세요. 네. 괜히 따뜻하면. 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그 고통 너머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라와 엘림과의 거리가 11km라는 것입니다. 마라를 건너 조금만 지나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서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예요? 잘 몰라요? 네, 알려드릴게요. 바로 새벽녘 햇살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는 바로 동트기 직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달리하면 이제 내가 이 어둠이 지나면 조금만 견뎌내면 저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비춰질 것이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31편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1편입니다. 자, 시편 31편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나요? 대답 좀 해보시라니까요. 사울이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살아요?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요? 아니죠. 다윗이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찌 없애리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들 당할 때 많습니다. 내 주먹이 정말 아까울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하다 보면 난폭해집니다. 그냥 때려 박고 싶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차마 박지는 못하고 시방시방시방 안 들려요, 밖에는. 근데 그래도 열심히 찬송은 틀어놓습니다. 꼭 CD를 줘요. CCM 듣고 은혜 받으라고. 귀에 안 들어옵니다. 당장 눈앞에서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는 얌체들 때문에 저에게 순찰 마크만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앙선 침범하고 이렇게 버스 정차를 가는 차들 다 그냥 다 잡아다가 넣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왜 그 얘기를 하죠? 네. 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주를 뭐 하는 자들요? 두려워하는 자. 우리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는 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는 남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직한 다윗에게 지금 당장은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을 죽이려 하고 호시탐탐 노렸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저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간첩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할 때에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때때로 그런 일까지 벌입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옷을 늘 반듯하게 입지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일도 목사님이란 분이 왜 로만 카라를 했느냐? 그분이 청량리 588에서 전도할 때에 포주가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 끌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개벽 떠오냐 잡아 끌리게. 그래가지고 넥타이를 없애고, 장신대를 졸업하신 목사님인데 로만 칼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카톨릭도 아닌데 와이프를, 수녀 출신 와이프를 얻었더니 저렇게 했다냐,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요,
마땅히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면서 저게 뭐야? 그런 소리 들을 때 귀를 막지 마시고, 그래, 내가 좀 더 바른 모습 보여야지, 내가 예수 믿는 향기를 드러내야지, 그렇게 나아갈 때 그게 바로 고통을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피하게 하시고 다윗에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위로 세우게 되는 놀라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왜 축복이 되느냐? 세 번째로는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로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패, 좌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게 되지요. 울며 불며 자다 월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이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기뻤다가 순식간에 원망으로 바뀐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할렐루야, 아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어요. 저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즉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 황태자로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노년에 그만 병이 들어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설교 황태자요 최고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지만 그 목사님의 노년이 힘들으셨어요. 병 중에 있었어요. 자, 또 한 분의 목사님을 설교 말미에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스펄전 목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자 성도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습니다. 병문안을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아프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이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너무 아픕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괜찮아요. 이럴 텐데, 아픈 건 아프다고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네. 이번에도 우리 아시안 게임에서 우효숙인가요? 네,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것도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건데, 그런데요, 그 금메달 따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벅찬 감격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느냐 그랬더니 저의 이 고생하는 현장을 위해서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금메달 꼭 걸어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코치를 따라서 막사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TV 앵글에 잡히는데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아니, 금메달 땄으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코치가 그만 그 금메달을 학수고대하던 할머니가 병중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중에는 이 여자아이가 이제 멘탈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할머니에게 내 고생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금메달을 걸어줘야지 그 일념으로만 열심히 목표를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그만 방성되고 하면서 울더라는 거지요. 우리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스펄전 목사님, 그 믿음의 목사님이 결국 또다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아플 수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해 주는 것을 그 목사님이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모두가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26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치료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멈춘다, 그친다, 잔잔케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멈추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풍랑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바로 치료하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오게 되는 고통으로 인한 결과, 이제 아픔이 옵니다. 눈물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쓰려서 상처가 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라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에 우리는 엘림에 이르러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시련이, 우리 앞에 시험이 닥쳐 있습니까?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셔서 조용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곁으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다 아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의 고난을 멈춰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하리라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나올 때에 그 현장이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러한 치료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목사님의 축도가 마친 후에 그냥 집에만 흘러다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치료를 받고 세임 얻어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성전들만 봤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멀리 수원서도 분당서도 일산서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왔으면은
주님을 부여잡으시고 주님의 그 지혜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에 성도의 삶을 행복할 수가 있고요. 아니,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도록 강구하며 나아갈 때, 또한 애를 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었던 윌리엄 힌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의 제일연합 감리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 미국이 남침례 교단이 제일 크고 두 번째로 큰 교단이 이제 감리교입니다. 거기를 연합운동을 펼쳤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일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힌슨 목사님이 인종하기 전에 몸에 갑작스러운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아는 주치의를 찾아갑니다. 진찰을 하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목사님께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오셨습니다. 바로 요즘 말로 말하는 이제 전립선 암인데 그 말기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은 힌슨 목사님, 그는요 평생을 위해서 정말로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를 큰 교회입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거기를 이끌면서 방송 설교를 하시고 큰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이신데 그만 덜커덕 중병에 걸려 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병을 나서서 힘없이 자기 집까지 걸어오는 그 여정이 있었어요. 힌슨 목사님은 집을 향하여 걸어보면서 어찌 보면 다시 볼 수 없다 생각되는 엘라바마의 힌즈허리라는 그런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찾아와서 수영하던 강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찾아가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던 큰 나무 곁을 지나가 봅니다. 먼 길을 생각에 잠겨서 가다 보니 벌써 뉘엿뉘엿 해는 넘어서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도 별은 더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하늘을 바라보던 힌슨 목사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저 밤하늘을 볼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나 나는 네가 사라질지라도 살아있을 것이다. 강아 바다도 흐르는 내 물살이 멈출지라도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별들아 이 우주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무너져 네 자리를 떨어질지라도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의 품에 이 힌슨 목사님은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출애굽와 있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그 현장을 모르던 모세 후의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끈 바로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입성을 하게 되지요. 다 광야에 출애굽한 사람들 죽었어요. 어찌 보면은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다 우리는 죽고 천국에 가야 할 줄도 모릅니다. 원하기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 영접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네 사명 다했으니 이제 세상 훌훌 털어버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죽음의 현장을 맞이할 터인데 그 현장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분명히 붙들어서 정말 내 인생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저렇게도 기쁜 골짜기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시게 있었던 것 같은 세월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고백을 하시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에 우리가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군요.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